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앞뒤자분들 서로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더운데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가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다시 한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오늘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귀한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특별히 12절에 보니까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에게 말하기를 큰 용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큰 용사라고 한다면 적어도 최소한 한 민족, 한 나라 정도는 위기에서 구해야 우리가 용사라고 말합니다. 우리 잘 아시는 이순신 장군, 임진왜란 당시에 조선을 구했습니다. 그죠? 아멘할 거리는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어제 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순신 장군이 저에게 나타나서 충성을 맹세하더라고요. 이걸 개꿈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어쨌거나 그 이순신 장군은 그 임진왜란 풍전등과 같은 그런 나라의 위기 상황 속에서 민족을 구해낸 위대한 장군입니다. 큰 용사죠. 또 6.25 때 한국에 참전했던 그 메가더 장군, 한국군 사령관으로 온 메가더 장군, 인천 상륙작전을 계기로 해서 전세를 뒤집는, 성공을 해서 전세를 뒤집는 놀라운 그런 전과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세계 이 전쟁사에 보면은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더불어서 인천 상륙작전이 큰 대단한 그런 상륙작전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또 2차 세계대전 때 이 아이젠하워 장군이 연합군을 놀라운 지략으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는 돼야 큰 용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솔직히 보면은 이 기드온은 나라를 위해서 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한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또 개인을 위해서도, 집안을 위해서도 뭐 제대로 한 게 없습니다. 또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의지도 없습니다. 이런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주님께서는 뭐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보니까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나님은 용사라고 부르시는데 기드온은 스스로 애써 부인합니다. 나는 뭐다? 나는 내가 무엇인데 이스라엘 구원하리까? 또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얼마나 겁이 많은지 미디안 사람들을 몰래 숨어서 포도철 옆에서 밀을 타작하는 그런 장면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기드온을 향해 큰 용사로 부르시고 그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큰 용사가 된 그 비결이 뭘까? 그 해답은 바로 그 뒤에 있습니다. 큰 용사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가 되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큰 용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큰 용사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잘나서 똑똑해서 큰 용사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큰 용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도 큰 용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이 원래 큰 용사라서 하나님과 동행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보니까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큰 용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자신 또 우리 교회가 큰 용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래 큰 용사라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큰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따라합니다.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도 함께 하신다. 이게 한 반쯤 삶아 오신 것 같아요, 그죠? 자, 어깨를 등을 좀 떼세요, 의자에서. 한없이 풀어지니까 이 기대면은, 사람은 자기 몸을 약간 좀 불편하게 만들어야 돼요. 불편하게 만들어야 졸립지가 않습니다. 그래야 집중이 돼요. 그래서 편한 자세에서는 절대 공부가 되질 않아요. 옛날 우리 선비들 글 읽을 때 어떻게 했어요? 목욕제기하고 의관을 딱 갇혀있고 정자세로 앉아가지고 책을 읽었어요. 몸을 약간 불편하게 만들어야 집중이 잘 되는 거예요. 약간 불편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졸리면 일어서서 들으세요. 왜 저럴까 뭐라고 안 그럴 테니까. 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의미가 뭘까? 첫 번째는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에도 함께 하신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여기서 멈추십시오. 이제 12절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니까 기드온이 대답하는 거예요. 13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하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자,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지 않냐? 그래서 큰 이적이 일어나지 않았냐? 그 이적이 다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서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참 믿음이 크죠, 그죠? 어떤 믿음? 망했다는 믿음이죠. 이전까지는,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의 백성을 쫓아내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셨고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뭐예요? 그 모든 이적이 지금은 어디가 있냐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왜 이 꼴을 당했냐, 그걸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대단한 믿음이죠. 망했다는 믿음. 여러분, 기도원도 믿음이 있긴 있습니다. 믿음이 있긴 있는데 어떤 믿음이에요?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만 있는 거예요. 현재의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죠?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기도원에게 이야기했을 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민족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내가 인정합니다. 나도 들었습니다. 그런 믿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우리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는 못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역사를 선지자를 보내셔서 기드온에게 알려주기까지 했어요. 8절에서 9절 말씀, 그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선지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렇게 역사하셨다. 근데 기드온 어떻습니까? 그래, 나도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믿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은 믿지 못하겠습니다. 왜요?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왜 지금 이 고통, 이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잘 알고 있었겠죠. 기드온도. 과거에 여러분 이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그 애굽 왕 바로를 멸하신 징벌하신 그 사건, 또 홍해바다 앞에서 막막할 때 갈 곳이 없을 때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 역사, 감동적인 사건, 또 광야에서 아말렉을 만났을 때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했을 때에 물리친 그 역사적인 그 사건, 이런 것들은 이미 믿고 있다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죠? 그 모든 이적이 지금 어디 있나이까? 그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원이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과거의 하나님은 믿고 있지만은 현재의 하나님은 믿지 못했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어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나이까? 그 고백을 보면 현재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피곤하고 공고하고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3절부터 5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수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그러니까 파종만 해놓으면은, 곡식만 심어놓으면은 추수할 때 돼가지고 미디안과 아말렉이 와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뭐요? 짐승 떼까지 막 동원해가지고 다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도로 피신하고 산에 가서 우물을 파고 도망갔어요. 얼마나 고단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6절에 뭐라고 표현해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짖긴 부르짖었는데 부르짖기만 한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원의 모습 앞에서 우리의 믿음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인생 가운데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있어요. 또 우리에게 무수한 간증이 있잖아요. 내가 위기 때마다,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다, 이렇게 함께 하셨다,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런 믿음 한두 가지는 갖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간증들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현재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어쩌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은지 우리가 들어서는 잘 알고 간증 가운데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내 가정에서 내 자녀에게 나의 인생의 고비마다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믿고 있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살아계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가? 이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그 믿음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과거의 믿음에서 끝쳐서는 안 돼요. 과거에 내가 막 기도 하루에 몇 시간 했는데,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없는 힘이 아니라 있는 힘을 가지고 싸우라. 다시 한번요. 없는 힘이 아니라 있는 힘을 가지고 싸우라. 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의미가 뭘까? 바로 없는 힘이 아니라 있는 힘을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문하세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또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연약한 자입니다. 이렇게 기도원이 고백을 하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미디안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누구 힘 갖고 싸우라는 거예요? 왜 읽으셨어요? 자, 누구 힘 갖고 싸우라는 거예요? 자,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누구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너의 힘으로, 너의 힘으로. 문제가 크죠, 그죠? 하나님께서 나가 싸우라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그래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마, 함께하마, 또 그리고 내가 너에게 큰 능력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가겠어요. 근데 누구 힘 갖고 싸우라는 거예요? 네 힘 갖고 싸우라는 거예요. 네 힘 갖고. 솔직히 여러분, 기도원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힘 없어요?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미디안의 손을 눈을 피해가지고 창고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그 포도주 틀 옆에 가지고 간신히 밀타작하고 있는데, 그런 기도원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너의 힘 갖고 싸우라고. 너의 힘 갖고,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네? 그래서 이 너의 힘으로라는 말을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너는 있는 힘을 다해 싸우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너의 힘 가지고 싸우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선을 다하라. 다음에 최선을 다하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do your best,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싸우라.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저는 이 두 가지 해석 중에 뭐가 타당할까? 저는 두 번째 해석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성경이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싸우라 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원에게 도대체 무슨 힘이 있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기도원에게는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연약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기도원에게도 힘은 있었어요. 어떤 힘일까? 따라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힘. 포기하지 않는 힘. 그가 아무리 두렵고 떨리고 또 연약한 가운데 있었지만은, 제대로 된 힘은 없었지만은, 그러나 자포자기하지 않는 힘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힘은 있었습니다. 자기가 숨어서 미를 타작할 지언정 먹고 살기 위한 몸부림은 있었다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하는 생존하는 그런 힘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힘만 있어도 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너의 힘을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무서워서 도망가고 포기하고 앉아있을 때, 그래도 기도원은 힘은 없지만은 포기는 안 했어요. 자포자기는 안 했어요. 살기 위해 일할 정도의 그 정도의 힘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 그 정도면 된다. 그 정도 힘만 있으면 된다. 그거면 쓰임받을 수 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힘드십니까?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정도의 수렁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말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원처럼 포기하지 않는 힘만 있어도 몰래 숨어서 할지언정, 겨우겨우 숨어서 할지언정, 절망만 안 해도, 포기만 안 해도 그 힘 가지고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바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없는 힘이 아니라 있는 힘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자꾸 없는 거 구하죠. 그죠? 남들에게는 이런 게 많은데, 주님 이거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거 주시면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많이 하는데 자꾸 없는 것을 찾는데 이런 기도는 안 하잖아요. 주님, 내가 이 정도는 있으니까 이 정도 갖고 한번 충성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기도는 안 하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있는 힘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라. 네 있는 그 힘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뭔 줄 아세요? 자꾸 없는 것 구하지 말고 있는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 이게 믿음이에요. 없는 것 자꾸 구하지 말고, 없는 것 바라지 말고, 내가 있는 그 힘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성실히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없는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있는 것 가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고 순종의 길을 가다 보면, 쓰임 받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고 더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갑자기 막 하늘에서 힘 주시는 거 아니에요. 능력 주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갖고 최선을 다할 때,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한 사람과 싸우는 것처럼 쉽게 한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한다? 한 사람과 싸우는 것처럼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수많은 군대, 그 미디안의 군대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마치 한 사람을 상대하듯이, 한 사람을 치듯이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게 쉬워져요. 평탄합니다. 순적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므낫세 집안 중에 가장 작은 기드온을 택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므낫세 지파를 택하셨을까? 민수기 1장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있는 지파가 그 유다지파. 유다지파가 그 당시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인이 몇 명이냐면 74,600명이 있었어요. 74,600명. 전쟁할 수 있는 군인의 용사가, 유다지파는 최대 지파예요. 최대 지파. 그런데 그 당시에 므낫세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였는데 몇 명이 있었냐면 32,200명이 있었어요. 자, 유다 지파에 비하면 므낫세 지파는 반도 안 돼. 그럼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누굴 들어서 전쟁에 나가셔야 돼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전쟁에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 전쟁까지는 항상 유다 지파가 앞장섰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이 미디안의 침공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가 아닌 므낫세 지파를 택하셔서, 그 중에서도 기드온을 택하셔서 싸우게 만드셨어요. 왜 그랬을까? 이런 고백이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네?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런 고백을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드온과 그 300명의 용사로 수많은 군대를 물리쳤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간증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불과 300명의 용사로 수많은 그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마치 한 사람을 상대하듯이, 한 사람을 치듯이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것이 쉽습니다. 신앙생활도 쉽고 봉사도 쉽고 건축도 쉽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할 때 열심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난 다음에 또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전심으로 해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쉽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7집사의 선정 기준이 나옵니다. 7집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봉사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고 사역자들입니다. 어떤 사람을 선택했어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또 6장 5절에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또 6장 8절에 보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뭔가 충만한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충만이 뭡니까? 이 물이 겨우 차 있는 건 충만함이 아니에요. 충만함이라는 것은 흘러 넘치는 게 충만함입니다. 흘러 넘치는 게 충만함이에요. 내 안에 충만함이 있으면 그것이 흘러 넘쳐서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흐르듯이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이스라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보니까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가 있었다 그래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었다 그래요. 이건 뭐예요?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 7년 동안. 또 그리고 토지수산을 멸했다, 먹을 것과 짐승들을 남겨주지 않았다, 궁핍함이 심했다. 이런 표현은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 가운데 여러분, 기드온은 밀폐된 공간에서 포도주를 타작을 합니다. 그것마저 빼앗기지 않으려고. 어찌면 얼마나 비참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 아니에요? 이 기드온의 아버지가 요아스인데, 이 요아스라는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세요? 이 요아스라는 뜻은 절망. 얼마나 상황이 급박했으면 이름을 절망이라고 짓까? 예? 그래서 기드온의 이름은 뭔지 아세요? 요아스야. 요아스는 절망이고 그의 아들 기드온은, 이 기드온이라는 뜻은 곡식 빼는 자예요. 곡식 빼는 자. 예?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가 자식 이름 지으면서 너는 열심히 곡식이나 배너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이 살아라. 겨우 이 정도의 이름이 바로 기드온이 기드온. 그런 사람이 어떻게 꿈을 갖습니까? 예? 기드온이라는 뜻은
너는 커서 땅만 바라보고 땅이나 파는 자가 되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 어디에서 여러분 기도원이 희망이 있었겠어요? 아이 때부터 처음부터 꿈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냥 하루를 평범하게 열심히 농사일을 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기도원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표현해요? 큰 용사래. 얼마나 놀랐겠어요. 나는 그냥 한 농사꾼에 불과한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큰 용사요. 평생 들어보지 못한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은 뭡니까? 너는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하지만 여호와께서 만나주시면, 함께 계시면 너는 큰 용사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아니면 물질적으로 궁핍한 상황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파종을 했는데 씨가 말라버렸습니까? 또 추수했다 할지라도 한 줌에 불과합니까? 의욕과 소망이 꺾여 있습니까? 또 기도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절망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큰 용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내 평생 우리 일생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자신감이 생기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바로 기도에는 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용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지혜로운 자는 부르짖는 자예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이 너무 압제가 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표현하잖아요. 부르짖으니까 주님께서 나타나 주시잖아요. 만나 주시고 큰 용사로 들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원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문 밖에서 서 계십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문을 열어야 됩니다. 문을 열어야 그분이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자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줄탁동시라는 말, 줄탁동시. 줄탁동시라는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 이 병아리가 이 알에서 깨어날 때, 이 부화하기 시작할 때 3시간 안에 이 알을 깨고 나와야 돼요. 3시간 안에 나오지 못하면 질식해서 죽어버립니다, 병아리가. 그래서 이 병아리가 막 부화할 때 3시간 안에 껍질을 깨고 나와야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 속의 병아리가 이제 나올 때가 되면 껍질을 깨트리고 나오기 위해서 껍질 안에서 이 병아리가 부리가 세면 얼마나 세겠어요? 부드러워요. 되게 연약한 그 부리를 가지고 톡톡톡톡 두드리는 거예요. 그걸 줄이라, 줄.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어미가 가만히 민감하게 있다가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바깥에서 부리로 같이 쪼아줍니다. 이게 탁이에요. 줄과 탁이 동시에 일어나야 생명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줄탁 동시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두드리고 계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두드리고 계세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내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있는 힘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 줄탁동시가 잘 이루어져서 큰 용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한 농부인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큰 용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큰 용사라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다 보니까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도 기드온처럼 큰 용사로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큰 용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이 말은 뭡니까?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또 없는 힘이 아니라 있는 힘으로 순종할 때에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마치 한 사람을 상대하듯이, 한 사람을 치듯이 쉽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줄과 탁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우리 삶 가운데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아까 찬양한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찬양하시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